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희망의 소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날씨가 좀 풀린다고 합니다. 근데 봄이 다가온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날씨가 좀 추웠는데요. 그래도 다시 풀린다고 하니까 또 기대감을 가지고 또 하루 힘차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16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긴데요. 교독합니다. 1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니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을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여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 내가 부득불을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을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두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아멘. 어제 말씀 이어서 계속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어제 1절 말씀 가운데 그 사도 바울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좀 용납하라 이런 얘기를 통해서 시작하지 않습니까? 오늘 16절 말씀도 비슷한 맥락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고 싶고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지금 이 분위기가 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으니 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나를 조금 용납하고 1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도 괜찮으니 한 번쯤 내 이야기를 좀 들어주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누군가를 공격하려고 하면 그 사람의 티끌까지도 찾아내서 공격하려고 하는 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사도 바울이 만약에 자기 자신의 해명을 하지 아니하면 저 사람 약하니까 저 사람 능력 없으니까 저 사람 스스로 변명할 만한 가치가 없으니까 이야기하지 않다고도 아마 공격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모든 상황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18절에 보면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서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러 사람이 이제 거짓 교사, 거짓 사도들 이런 분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이 자랑하고 있는 내용은 육신을 따라서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기의 신분을 자랑하고 자기의 업적을 자랑하고 자기의 실적들을 아마 자랑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야. 너희가 처음에 만났던 사도 바울보다 내가 더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마음으로 자기 자신들을 자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런 내용 가운데 책망을 하게 되는데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19절과 20절 말씀을 통해서
지금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망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 특징, 특별히 헬라 사람들의 특징은 스스로가 지혜롭다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혜가 있다, 우리 민족은 지혜가 있다, 나는 지혜가 있다라고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었던 분들인데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면서도 너희는 어떻게 어리석은 자들처럼 그 거짓 교사들, 거짓 사도들을 용납할 수 있었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거짓 교사들의, 그 거짓 사도들의 그 삶을 보면 22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쳤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단지 비유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그들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이용해서 스스로 높여지고 스스로 대접받으려고 하고 스스로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종으로 삼으면서 누리려고 했던 그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혜롭다고 하면서 어떻게 분별하지도 못하고 그들을 용납하면서 그들과 함께 교회를 이끌어 가려고 했느냐라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책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1절부터 보면요, 이제 본격적으로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한번 내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다, 한마디로 자랑 싸움을 내가 좀 한번 해보겠다,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이야기하고 있고 자랑하고 있다는 것은 어리석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나도 한번 담대하게 내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이제 본격적으로 자랑 싸움을 시작합니다. 22절과 23절 말씀을 통해서 먼저 그들이 신분에 대해서 자랑을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신분에 대해서 좀 자랑하려고 하는데요.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여기 나와 있는 히브리인, 이스라엘인, 아브라함의 후손 다 유대인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거를 조금 이렇게 펼쳐놓고 있는 거죠. 히브리인이냐라는 것은 언어와 그 문화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뜻입니다. 또 여기 나와 있는 이스라엘이냐라는 것은 언약 백성으로서 너가 속해 있느냐라는 뜻입니다. 너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냐라는 것은 너에게 혈통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사실 그 당시에는 유대인이지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하고 있지만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도 있었지만 어떤 분들은 흩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서 유대인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사도 바울을 잘 알지도 못하고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정통성이 없는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이 유대인인가?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사람인가? 사도 바울이 혈통이 있는가? 이런 식으로 공격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맞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그러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 히브리 말에 능통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 예루살렘에서 자란 경험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너희들이 잘 몰라서 그렇겠지만 나도 엄연히 따져보면 너희와 함께 혈통이 있고 언약 백성으로 너희와 함께 말과 너희와 함께 문화를 가지고 있는 정통 유대인과 다름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정통성에 관련돼서 반박하고 얘기하고 있었지만 정말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23절 말씀에 있습니다. 너희들이 정통을 얘기하고 있고 너희들이 혈통을 얘기하고 있지만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인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가장 본인이 자랑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 그들이 신분을 얘기하고 있고 그들이 혈통을 얘기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이 가장 자랑하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이것을 물어보면서 이거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뒷말이 이런 말이 있죠.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이 말은 거짓 교사들과 거짓 사도들을 생각해 봤을 때는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그들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심하게 얘기하면 사도 바울이 미쳐버리겠네 이런 뜻입니다. 미치겠네. 어떻게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일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잘 한번 분별해봐라. 저들이 그리스도인의 일꾼인지 한번 따져보자. 나는 그리스도인의 일꾼이라고 자신 있게 너희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다. 그렇지만 저들은 절대 그리스도인의 일꾼이 아니다라는 것을 자신 있게 또 당당하게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나는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그리스도인의 종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일꾼입니다. 여러분, 일꾼이라는 게 종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의 일꾼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많은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고백하며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저희 부모로 말미암아 모태신앙이었습니다. 나는 주일마다 교회를 다니고 있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주일날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나와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거의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에게 있다 하더라도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사도 바울이 당당히 얘기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있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본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갔는지를 이제 자신이 밝히고 있는데요. 이 밝힘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라고, 나에게도 이러한 고백이 있는가, 나에게도 이러한 자랑이 있는가 라는 것을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랑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자랑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쏙 어울리지 아니하는 단어인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하고 자신이 고난받았던 것을 자랑하고 자신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끔씩 보면 간증이라는 얘기를 하죠. 앞에 누가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요, 간증과 자랑의 차이가 무엇이 있는가? 간증과 자랑의 차이를 이것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자랑하면 그건 간증이에요. 나를 위해서 자랑하면 이것은 자랑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자랑하고 있는 것인지 자신을 위해서 자랑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23절 말씀을 이제 보면 후반에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 사실은 이 뒤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을 한 단어로 얘기해 보라 그러면 수고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수고가 있으십니까? 저에게 수고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일꾼이라면 이 수고가 넘치도록 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지 이 수고는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노동, 정신적인 노동, 이 모든 수고가 사도 바울에게는 가득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24절에도 계속 나오는데요, 여러분 조금 긴 말씀이기도 하지만 24절부터 27절까지의 사도 바울이 어떠한 수고를 했는지, 이 수고는 육체적인 수고를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수고를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큰 고통과 아픔과 고난 가운데 이 그리스도의 일꾼의 사명을 잘 감당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엄청난 수고가 사도 바울에게 있었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만약에 우리에게 이 중에 한 가지만 있었다 그러면 교회에서 엄청난 간증의 이야기들을 아마 펼칠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간증하라 그러면 어마어마한 간증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러한 고통과 이 어려운 역경 가운데 일을 했습니까? 본인이 그리스도인의 일꾼이라는 그런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자기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을 만큼 맞았고 죽을 만큼 고생했고 죽을 만큼 돌아다녔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어떤 유익이 그에게 있었습니까? 그가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면 출장비를 누가 줬습니까? 그가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면 세상 사람들이 알아줬습니까? 그가 이렇게 많이 죽을 고생했으면 어떠한 상급이 그에게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가 애쓰고 수고했다라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삶을 통해서 내가 이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보통 우리는 나눔을 통해서 또 설교자들은 앞에서 설교를 통해서 그럴듯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거룩한 이야기 많이 하고 거룩한 모습 보여주는 것처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면서 뭔가 거룩한 모습을 주에게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것처럼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정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이런 수고의 노력들이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을 때 내가 말과 행동이 일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수고가 우리에게 없다 그러면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수고가 없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그냥 구별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저는 먼저 여러분 가운데 축복하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또 그리스도인 일꾼이라고 생각한다면 사도 바울처럼은 아니더라도 어떠한 수고와 어떠한 노력이 여러분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육체적인 이 고난과 고통이 나에게 있었을 뿐만 아니라 28절에 보면 29절까지 같이 한번 28,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 외에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더 많은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열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일뿐만 아니라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는데 그 말은 한마디로 심적으로 내적으로 내가 모든 교회를 위해 염려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29절에 보면 누가 연약한 모습이 있고 연약한 기도 제목이 있고 실족하고 있다면 내 마음 가운데 애타는 마음이 있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나에게 있었다는 것, 진정한 종의 모습, 진정한 사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어제 말씀에도 나와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교회를 귀하게 여겼고 교인들을 정말 소중히 여겼던 사람인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여기듯이 사도 바울은 우리 교인들 가운데 아파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우리 교인들 가운데 정말 누가 실족되어 있을까? 애타는 심정으로 교인들을 돌봤고 생각했고 기도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이런 모습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생각한다면, 교인들을 생각한다면 애타는 마음, 간절히 간구하고 싶어하는 중보 기도의 마음,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 30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부득불을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득불 자랑할진대 어쩔 수 없이 자랑하지만 결국은 내가 나의 약한 것을 너희에게 자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짓 사도들 또 일반인들은 일반적으로 자신들의 업적을 얘기하겠죠. 자신들의 상속받은 것을 자랑하겠죠. 사도 바울이 만약에 인간적인 모습으로 자랑하라 그러면 어떤 거 자랑을 할 수 있을까요? 너희들 나보다 더 전도 많이 했어? 아마 이런 거 자랑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주님께 돌아온 자가 얼마나 많은데 이런 인간적인 모습으로 뭔가 수치와 업적을 자랑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랑의 내용을 보십시오. 자기의 업적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어떠한 수치를 자랑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동참으로 말미암아 수없이 많은 핍박과 고난과 역경을 당했던 나의 약함을 지금 자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자랑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손길이
나를 보호했고 나를 인도하였다. 지금까지 내가 있을 수 있는 것은 다 주의 은혜인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님, 또 한 가지 또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 받았으면, 이러한 어려움이 생겼으면 그만하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아니하는 바울의 충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역하다가 힘들 수 있죠. 사역하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역하다가 비난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일이 가치 있는 일이라면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충성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으로 증명한다라는 것입니다. 억울함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죠. 왜 너만 그런 일을 하느냐라고 따져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함 당할 수도 있고 음해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도 바울처럼 내가 억울함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비난을 당한다고 이게 서로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것이고, 비난을 받는다고 함께 비난한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오해를 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오해를 말로 해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삶으로 보여주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결국은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의 삶을 딱 보여주면서 결국 너희들이 이야기한 게 맞느냐? 나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러한 삶을 살아갔다라고 자신 있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삶이 있으십니까?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그리스도인은 삶으로 증명합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말로만 그리스도인이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삶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사도 바울과 같은 이 고백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사실은 이 물음은 사도 바울이 거짓 사도들에게 하고 있는 물음이기도 합니다. 거짓 사도들에게 당신들에게 이런 삶이 있느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결국 11장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어리석은 것, 세상적인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참된 것, 하나님과 함께 하신 것,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는 것은 나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다 보니 할 수 없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니 이 모든 것들이 가능했습니다라는 것을,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이 모든 자랑과 고백들이 세상의 업적, 세상의 수치, 세상의 자랑이 아니라 나의 약함을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또 삶을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자랑하겠다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랑의 내용이 고난받았고 핍박받았고 힘들었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함께 하셨던 하나님만을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일꾼이냐라고 물어보면서 그리스도인의 일꾼, 그리스도인의 종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이러한 모습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크리스찬이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종이다라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말만 그렇지 삶 가운데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증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나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약함 가운데 강함이 되시는 우리 주님만을 선포하며 나가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일방적인 것, 세상의 업적, 세상의 수치 자랑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 하나님만을 자랑하며 고백하며 선포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거짓 사도들과 함께 이 싸움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랑 가운데 온전히 주의 은혜만을 고백하고 그의 약함만을 자랑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진정한 그리스도의 일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수고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러한 간증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주의 영광 아래 거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며 선포하며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수없이 많은 모함과 음해와 아버지 공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말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 진정한 무엇이 가치 있는 삶인지를 보여주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삶을 통해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이러한 간증과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 계시지 아니하면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 동행하여 주십시오. 넘치는 우리를 더해 주십시오. 우리의 직장과 가정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데 부족하지 않은 삶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거짓 사도들과 함께 이 자랑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을 바라보니 거짓 사도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의 업적과 자기의 신분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 주님이 함께 하심, 모든 것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이겨냈음을 주님께 고백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일꾼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었는데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가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인들 향해서 중보하며 애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주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은 사도 바울은 그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공격과 음해와 자신을 공격하는 많은 사람들의 말 가운데 삶을 통해서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인생을 증명하며 보여주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많은 삶을 또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일터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수고가 임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그리스도의 일꾼다운 모습을 주 앞에 돌리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리스도인의 삶을 증명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사람 살리는 교회와 교인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